주발 앞에 1, 2, 3, 4 주발 앞에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소망의 모두 드리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안에 계시네 안에 계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님 위에 살 우리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님 위에 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위의 삶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님 위의 삶 주님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다시 한번 찬양을 나아갔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목소리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드림교회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것, 1시간 예배 드리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 여러분에게 너무 귀한 시간이잖아요. 더 잘 수 있고 또 주일에 남들은 연휴라고 또 놀러가고 또 쉬는 날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결단인데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일주일에 이 1시간은 일주일이 총 몇 시간이요? 168시간 중에 1시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1%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주일의 가장 첫 시간, 우리 일주일이 일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남은 시간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1시간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 남들과는 구별된 삶,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 또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같은 신앙적인 영적인 행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점점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하고 구하며 조금씩 변화되며
그분을 닮기 위해서 부단히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별 볼품 없고 남들과 별 달라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방향성,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방향과 목적지, 목표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쪽으로 향하지만 우리는 저 십자가로 향하는 것, 주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하는 것. 오늘 성경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것,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고 암시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강력하게 예수님 앞에 맞서면서 주님, 결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저희가 주님을 다 따르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데 주님 잡혀서 죽으시다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반응하셨을까요?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꼴 저희 못 봅니다. 이것이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했던 말인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였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경하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였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 중차대한 일, 너무나도 중요해서 타협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장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짊어지게 될 그 십자가 곧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하실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어서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면 마땅히 나를 따르는 존재라면 너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인이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나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것에서 피할 수 없어요. 여기 대부분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 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조금 더 좋은 대학, 조금 더 나은 직장, 조금 더 괜찮은 연봉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 공부하고 나 자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회에 팽배해 있는 모습들인데 예전에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많을 때는요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소위 이제 소년 소녀 가장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거나 어떤 일이 있으셔서 고등학생인데 막 동생들을 다 돌봐야 되고 부양해야 되는 근데 마땅히 이제 주변에서 도와줄 손길도 부족한 그래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밤에는 막 열심히 일자리에서 일하다가 그러면서도 이제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됐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종종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 이런 분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나의 성공이 나의 노력이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혹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시기에 내가 타인을 위해서
뭔가 한다, 살아간다라는 삶을 생각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대학 어디 갈지도 모르겠고 과는 어떻게 정할지 내 진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생각해야 될 그런 일들도 천지인데 남을 어떻게 생각할 여력이 있겠어요. 내가 해결할 문제도 급급한데 남 신경 쓸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나의 성공, 나의 만족과 안위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쫓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행하는 삶.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나의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나의 존재만을 위해서 나아가지만 우리는 그 반대로 역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 나의 명예,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여러분, 난중일기에 이순신 장군이 기록한 말도 비슷한 표현이 있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은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죽을 각오로 전투에 임하라라는 의미였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라, 나의 총알바지가 되어라, 전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 대신 죽으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향해서 너희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실행하고 실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켜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대부분은요, 참수를 당하거나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달려 죽거나, 또 이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며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순교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후에 초대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어요. 로마의 핍박이 이제 극에 달했던 시기에 네로 황제가 사람들을 화형시키기도 하고 또 사자에게 던져서 경기장에서 구경거리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참혹하고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 와중에서도 이들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 이 땅에서의 생명은 죽게 되지만 사그라 없어지게 되지만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한국전쟁 때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총칼을 겨누면서 주님이 그때에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냈던 우리 신실한 믿음의 선조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이 땅에서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아등바등 내 목숨과 내 생명, 내 명예를 붙잡고 그것만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결국 죽고 나서 이 땅에서 내 육신이 무너지고 난 뒤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 하늘의 비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 실제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내어 보이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려 할 때, 아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죄된 유혹이 내 삶에 찾아 들어올 때도,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목숨과 생명에 위협이 가야 될지라도, 내 생명에 해가 될지라도, 또 내 경제적인 손해가 따라올지라도 그분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믿음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만 공부하고 학업 가운데 매진하고 먹고 사는 일에 정신 없어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쓰는 그런 삶을 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 내가 더 누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요. 더 높은 성적, 더 나은 삶, 더 멋지고 화려한 삶, 뭐 밖에서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나 연봉이 몇억 몇십억이야,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주입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시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복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비밀, 하늘의 비밀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이 땅에서 죽으면 잃어버릴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속한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먼저 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복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내게 주신 허락한 그 천국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꿈꾸는 것.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과감하게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포기해야 될 것, 내 삶 가운데 요구하고 요청하신 것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 삶 가운데 행한 모습들대로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27절, 28절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지킨 삶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켰는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물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얼마나 대단한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일을 행하였는가 하는 것이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기록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든 지나왔던 삶을 다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그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삶을 어떻게 실천하였는가 하는 것이 주님의 평가의 기준이에요. 내가 허락한 이 삶 가운데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였느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너에게 붙여주고 보내준 이들에게 어떻게 나눠주었느냐.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준으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칭찬의 말씀과 또 책망의 말씀을 동시에 해주세요. 너 이것은 잘했고 또 이것은 잘 못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는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주님께 얼마나 충성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였는가. 13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계명, 명령의 핵심을 가장 요약하면 그것이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를 또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또 그 사랑을 들고 내 주변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사랑을 실천하였는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나를 위해서만 살아간 자들은 아무런 상급이 없겠지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나기 위해 때로는 나를 포기하고 때로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나도 그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준 삼아서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 지나온 삶들을 평가받게 될 거예요. 마음과 삶으로 주님께서 이 주신 계명과 법을 따라 살았는지, 혹은 이 법에 벗어난, 사랑의 법에 어긋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공의로운 재판관이시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잖아요. 공평하고 의로우시다. 우리 공의로우신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벗어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남들을 악한 기준으로 행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 자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며, 반대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향해 사랑을 실행하였는가,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한번 더 고백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힘 다해 주를 경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힘 다해 주를 경배 우리 마지막 한번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